가장 먼저 여러분 번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제사도 이렇게 많은지 물론 옛날에 여러분 저희 집도 그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할머니가요, 또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을 때 뭔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막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온 것 같아요. 또 명절 때도 무슨 제사장을 차리고요, 막 먹을 것이 없어도 제사 음식은 막 엄청나게 비싸게 사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 예수 믿고 하나도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데에요 이 제사가 이렇게 모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지금 이 제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의 제사하고 오늘날 예배하고는 어떻게 똑같은가 다른가 달라요. 제가 뒤에 그 주보의 칼럼에도 서두에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달라요. 왜냐하면 모양과 방식은 달라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제사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이것은요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 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연합하고 화목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 얻기 위하여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찬송으로 부르신 거예요.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왜 우리가 저기 선교하면서 나갑니까?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 제도를 보면은 이 그림자 실체가 예수님이 되시고요. 이 그림자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더욱더 우리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에게 진정으로 예배드리냐,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아까 기도 속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같은 의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을 요청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평생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에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십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가 죄를 범했거나 내가 죄를 범했음을 무의식 중에 진 죄를 깨달았을 때 이것은 의무제예요. 의무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지만이 그때는 죄가 사해지는 방법을 하나님께는 가르쳐 준 것이고요. 오늘 말씀하신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이건 자원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을 먼저 쓰지 않고 내가 자원함으로 드리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를 먼저 레위기서 1장 첫 번째 법을 얘기할 때 이것을 썼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섬김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과정과 절차,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받으시죠. 우리가 로마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을 그렇게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번제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화제라고 그래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었어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방법, 이게 화제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제로 바울사도 썼죠. 전제로 재물 위에다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올리는 밥이 전제라 그래요. 그리고 거제 이렇게 제사장에 싹 들어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들고서 이것을 거제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막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 이 요제라 그래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요. 또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는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다른 제사는 다 남겨요. 일부만 대표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갖고 또 화목제 같은 경우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또 같이 먹어요. 이런 방법이 다른데 이 번제는 다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은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였어요. 번제는 그래서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그 제사제도 또 신약의 우리 예배 이렇게 연관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이에요. 반드시 제사장이 있을 때만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제사장들이 엄청 그때는 고생했을 것 같아요. 오늘날 제사장은요, 이 목사가 아니면 임직을 갖고 있는 장로님들이 그들이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날 제사장은요, 저와 여러분이 다 제사장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다 거룩한 제사장, 2장 9절에서 왕 같은 제사장, 요한 사도도 요한 계시록 1장에서 모두가 다 의의 제사장, 복음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제사장, 바울 사도는 그렇게 우리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옛날에는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갔지만 요즘에는 재물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이 재물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3가지 재물이 됩니다. 한 번 재물이 되는데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이 구약에는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내가 기르고 있는 소를 끌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나타나게 될 때요. 염소 데리고 가야 되고요, 양 데리고 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 내가 안수해가지고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죽여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렸다면 내일 또 거짓말하고 또 죄를 지었어요. 이 법전에 보니까 또 죄를 지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죄값으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요. 그래서 또 집에서 또 기르고 있는 이뻐하는 양을 또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스스로가 제물이 된 거예요. 흠없는 제물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도 다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취한다 생각해 봐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예요. 앞에 있는 그런 가게에 가서 외상 장부를 써요.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어디에 회장인데 우리 아버지가 이거 해결해 줄 거예요. 갚아줄 거예요. 그래서 장부를 쓰고 뭔가를 빚을 져서 먹잖아요. 외상을 달고요. 다음에 아버지가 와서 아들 보러 와가지고는 얼마 빚졌어요 주고요. 오기 귀찮으면요. 앞으로 우리 아들이 어떤 것을 먹더라도 다 주십시오 하면서 미리 돈을 주고 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미래의 죄까지 다 감당한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만큼 그런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그렇게 핏값을 생명을 제공했기 때문에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만 한다면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수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 주님이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서 가죽이 벗겨지고요, 각이 떠지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희생 제물로, 화목 제물로. 두 번째는 여러분, 단번에입니다. 단번에. 막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 구속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제는 덜 끝나가지고 자기가 재림주다고 와서 거짓말로 막 사람들을 모아요. 사이비 교단이, 사이비 지도자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단번에 모든 제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할 죄값은 없어요. 내가 인정만 하고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우리 주님은 흠없는 그런 우리의 희생제물이 된 겁니다. 온전히에요. 온전히에요. 구석구석. 그래서 여러분, 온전이라는 말은 오늘 번제하고 중요한 내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커다란 십자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 한 절만 먼저 찾아보고요,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나눌 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위에서 말하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레위기에 나온 법입니다. 이 법들을 이것으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에 간다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성경은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장래일의 그림자. 근데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해서 좀 우리말은 좀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잘 안 돼. 이 몸이 NIV만 봐도 나옵니다. 니얼러티로 되어 있으면 니얼러티. 실체라는 뜻이에요. 그럼 앞에 그림자하고 반대 개념이 이 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실체는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율법이 폐하해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신약만 믿으면 된다라가 아니라 신약을 믿음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약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폐하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고 더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신약의 눈으로 우리가 구약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구약, 이 레위기서를 봐야 됨을 알게 합니다. 언제가 얘기했죠? 이 유대인들은요, 이 이사야서 53장을 해석을 못해요.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에 대한 장이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걸 그냥 뛰어넘어요. 그들은요, 아직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 구약을 폐지하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그런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바라보는 자가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서두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길었습니다. 레위기서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요.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이요. 마지막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마지막 절 17절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뭐 코가 있어가지고 냄새를 그렇게 맡은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향기로운 예배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그 금화 항로에다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올려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도를 다 들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했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예배예요. 찬양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예배예요. 순종이 그렇게 믿음이 되고 예배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싶어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자, 어떤 사람은 이 소를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가요. 어떤 사람은 비둘기 새끼, 집에서 기르는 비둘기가 없다 그러면 산에 가서 비둘기 잡아가지고 산비둘기 새끼 가지고 가요.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똑같이 다 세 번 밥 먹였듯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그러면요,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떤 식으로 서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줘요.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진실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가 고안해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서 모세가 만들어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하여금 준 그런 말씀이죠. 제도죠. 지금까지는 이집트에서 애굽의 신 라, 태양신을 섬기고 애굽의 신 아피스를 섬기고 막 온갖 그런 잡신들을 그들의 관습과 율법에 따라, 그들의 율법을 따라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관습이 있어요. 막 자식들을 갖다 불에 살라가지고는 막 제단에다 쌓고 뭐 알라 풍요의 신을 섬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의 법을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주면서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라, 나에게 속한 거룩한 무리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회막이라는 게 뭐냐면요, 처음에는 이 회막이 바로 그거예요. 회막이 뭐냐면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라는 뜻이에요. 회막. 그래서 우리가 잘 텐트예요. 텐트 오브 미팅. 텐트 오브 미팅.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바로 회막이라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 모세의 성막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막을 지었는데도 계속해서 이 성막의 이름을 회막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하나님과 만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의 회막이 있어야 돼요.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1대1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만나는 곳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캐논이에요. 여러분, 다음에요, 이 레위기서 10장에 가면은 이 아론의 아들이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가 하도 귀찮거든요. 저쪽에 가서 번제단에 가서 불을 갖다가 이 분향날에 갖다 붙여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은 이 성소 밖에 있고 성소 안에 있는
이 분향단에 갖다 불을 지펴야 되는데 아이고 아무 불이 나면 되지만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아무 불이 나가지고 분향단에 갖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올렸어요. 상번제를 드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장에 가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윗 때 알고 있잖아요. 언약궤 가져올 때 막 이렇게 제사장이 궤를 갖다 이렇게 나무로 꿰가지고 들고 와야 메고 와야 되냐 어깨에 수레를 가지고 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나르는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순종을 원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라라는 거죠.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자원하여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자원이에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가축 중에서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때는 제사를 드리니까 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이미 제물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어디에서? 가축 중에서. 이 가축 중이다 말은 뭐냐면 내가 기르는 가축 중에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는 것은요. 나의 시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남의 가축에서 훔쳐다가 드려서는 안 돼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내 것인 양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자로 설 때는요. 특히 찬양을 하고 뭐하고 할 때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우리 지금 찬양단이 그러잖아요. 막 준비하잖아요.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최초의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을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벨의 그러한 제물과 아벨의 제사는 받아요. 그러나 가인은 받지 않죠. 근데 성경에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과 그 제물, 가인은 얘기하는 것은 그 자신의 그러한 삶을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드리는 자의 모습이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자원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과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 달라요. 하나님의 성막이 지어져 가고요. 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져 갈 때 모든 것들은 다 자원한 자의 몫이었어요. 억지로 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한다든지 할 때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자원하는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의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을 요청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처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기서는 자원함으로 행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행하라 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억지로 할 때는 체면 때문에 사람 때문에 하는 거에 되잖아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죽게 되는 이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자로 설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흠없는 숫것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흠없는 것으로. 이 말라기서를 1절에 본 적이 있었죠. 여러분 11절을 드릴 때 말라기서는 그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물건으로 드리잖아요. 목자가 막대기를 딱 대고 있으면 막대기 밑으로 싹 지나가요. 근데 10번째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10분의 1. 근데 여러분 딱 있는데 아주 토실토실한 양이 10번째로 딱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마음이 저게 왜 지나가냐? 저 피실피실하고 그게 지나가면 그거 드리면 되는데 가장 크고 이쁜 것이 들어가니까는 마음이 아파요. 또 이번 저는 거, 눈먼 거 이런 걸 갖다가 어차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 하면서 하는 것. 이게 말라기서에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총독한테 들어봐라. 기뻐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서는 거룩한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라기서는 어땠어요? 오늘 보니까는 지저분한 그 내장 이거 다 씻어 내라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차피 불에 살릴 거 그냥 아무것도 씻지 않고 그냥 똥이 있는 채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말라기에 똥을 갖다 그 얼굴에다 바를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의 핵심 단어가요. 핵심 절이 바로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을 설 것을 요청합니다. 흠없는 숫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이면 숫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숫것은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음에 더 기회가 있으면 수컷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요 세상에서 거룩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으면 회개하면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예배자로 하나님 보좌에 나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개하며 예배하라. 여러분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르는 애지중지하면서 기르는 이 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이제 나의 모든 죄를 갖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있으면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거짓말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이런 나쁜 짓 했습니다. 하면 손을 얹어라 했어요. 안수를 합니다. 머리에다가. 그러면은 이 나의 모든 죄가 전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십시오. 누가 잡아요? 내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요. 내가 잡아요. 물론 제사장이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죽을 벗겨요. 그 양의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떠요. 그 모든 일을 내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했던 나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내가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그런 피를 묻히면서 해야 됐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예수님 보혈을 믿고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가운데 머리에 안수한다라는 것은요. 남김없이 맡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께 옮기세요. 이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아무 흠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가 그분께 맡기니까 그분이 다 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구약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 없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을 때마다 집에 있는 거 사랑하는 그런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일 좋은 것을 죽이면서 내가 내 죄를 그렇게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값싼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심으로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놓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온전한 삶으로 예배하라. 제가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전부를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보십시오. 9절에 보십시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13절에도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은 내 거고 주일날만 예배 시간만 하나님께 내가 다 드리는 거 되고 이제 내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이 번제라는 의미는요 내가 내 전부를 불살라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감춰놓고 하나님 이것은 안 돼요. 이 부분은 만지지 마세요. 이건 내 영역이에요. 내가 할 거예요. 하는 것이 번제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에는 그 부분이 없어야 돼요. 나의 마음 구석구석에 그렇게 감추어진 그런 쓴뿌리들 내가 묶어 놓았던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진실되게 그래서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는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진실되고 정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 바로 번제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비둘기 새끼를 드릴 때 무슨 비둘기 새끼 조그만 거 그거 뭐 할 거 있어요. 그냥 불에 던져 살라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비둘기 새끼 목은 제사장이 끊어요. 그리고 나서요 이 날개를 이렇게 찢어요. 다 찢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그 조그마하지만 그의 내장의 모이주머니 그의 내장 더러운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그걸 갖다 제하여 버립니다. 아니 불태워버리는데 뭐 이것저것 다 없어질 텐데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친실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태도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닿지 않는 곳 숨겨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춰놓은 쓴뿌리들 아니면 가시덤불들 막 이렇게 몰래 숨겨놓은 것들 있습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진실되게 토설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거룩과 연합된 자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처럼 말씀대로 예배하고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로 그리고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주일날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 모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